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빨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뒤쪽 빨간 쪽으로 맨 처음에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검은 쪽이 있고 옆에 보면 빨간 쪽이 있는데 빨간 쪽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을 해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수준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그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일을 말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봐도 안 나와요. 이제 저를 보셔야만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이제 저를 바라보아야지만 다른 생각보다도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어떻게 되든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되든 어떠한 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을 잘 들으셔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대체적으로 주일을 말할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이번 일요일 날 어떻게 돼야지? 일요일 날 어떻게 만나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로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은 항상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일요일이라고 할 단어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사용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를 싫어하더라는 이러한 뜻으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반면에 주일이라고 하는 호칭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교회를 또 많이 다닌 성도들, 또 기독교 또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도 모르게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일요일이라고 할까? 왜 일요일이라고 부를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방 종교 사회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타난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 구별된 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시키는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자연신들 중에서 으뜸이 바로 태양신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여기던 여호와의 증인 또는 구원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날들을 우리들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정통이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을 주일이라고 자기들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 가보면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은 안 드립니다. 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은 다 타락을 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라고 있는데, 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부하고 성경의 그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는 일요일을 인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을 우선시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그러한 일요일 인생과 주일 인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보면 이 일요일의 인생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을 따라 하루를 시작을 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감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일요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란 뜨고 지는 해에 따라서 평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 또는 주식을 한다, 또 앞날을 위해서 예금을 한다, 또는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목적, 다양한 목표를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휴식을 하는 것인지, 오직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것에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다하면 뜨거지는 해를 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 짓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암흑의 묘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요일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요, 또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헛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어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왕이잖아요.
젊었을 적에는 부인만 3,000명을 두고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하루 한 끼 식사가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 6개월 벌어야만 모을 수 있는 그 돈이 한 끼 식사입니다. 그것이 그의 돈이에요. 또 그 당시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것이 금이었습니다. 옛날에 탄광촌에 가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말이 있었듯이 이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굴러다니고 툭툭 차는 것이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황혼이 지고 노년에 어떠한 석양이 지는 언덕에 딱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착 뒤돌아보면서 그가 하나의 글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라 땀을 흘리면서 돈을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은 내가 써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운 겨울에 입김을 불어넣는데 입김은 나와요. 한겨울에 입김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되어갖고 금방 호라고 불었는데 금방 날아가 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것. 그것을 헛되다 이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다 이 말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요일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 보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밖에는 남지가 않고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일요일 인생은 수고는 하지만 무의미한 수고요. 세월만 죽이는 인생입니다. 일요일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참으로 헛된 인생입니다.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모든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생명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일요일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수고로운 인생.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또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밤에 잠을 든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수고를 하였지만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면서 끙끙끙끙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선언자들은 한결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에 대하여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수고하는지 그것조차 모른 채 탄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지?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 내가 수고하면 내 자녀들이랑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까지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이지. 왜 수고로울까? 그것은 환경에 매였기 때문에, 돈에 매였기 때문에, 사람에 매였기 때문에, 어떤 풍속에 매였기 때문에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수고롭고, 환경 때문에 수고롭고, 물질 때문에 수고롭다 그 말이죠. 왜 나는 매이면서 살아가야 될까? 바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여 사는 삶, 그것은 수고뿐이 없습니다. 근심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밖에는 남아있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해안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아직도 해안에서 수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물질의 쾌락에, 사람의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기쁨은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잠 못 이루는 밤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해는 떴지만, 세상은 밝아지지만 내 마음은 늘 어둡습니다. 불만과 분노와 허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요일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당대의 성자라고 칭함을 받던 어거스틴이 어느 오랜 날 동안 그는 일요일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벌써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든 일을 다 초등학교 때 다 섭렵을 하고 중학교 때 첩을 두고 생활할 정도니까. 지나가면 전부 지나가면은 그 술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맞이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해도 그는 만족을 누려보지를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훗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쉬기까지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요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말 그대로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여깁니다. 물질 역시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주일 성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인생의 내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안식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은혜. 바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본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바로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 역시 세상에서 지킨 영과 육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바로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 또 또한 주인이 되시느냐?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날이랍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그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으로부터 나와서 쉼과 축복과 그러한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 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얻어서 내가 힘을 축적시켜서 오늘로부터 이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만나처럼 하루하루의 은혜를 받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과 함께 수요일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시키면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 믿음을 충전시켜서 또 남은 한 날을 살아가고 그리고서 주일에 힘을 얻어 또 살아가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새로운 절기가 아닙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바로 여호와 주님이나 어떠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떠한 이단 세력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그 안식일의 완성이 된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 또 사람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함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안식일의 인생은 주일의 인생은 무엇인가? 영육의 축복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의 축복, 승리의 축복, 믿음의 축복, 평안의 축복, 위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더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습니다. 시계, 분명히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물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죠. 바로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 주인이 없다면 그것은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주인이 없다면 아마도 주인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일 뿐입니다. 옛날에 우리 인생도 주인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사를 해도 마음대로 이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나를 잡고 손을 정해야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그 할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혼자서 망치가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밌잖아요. 그럼 내 나름대로 망치가 있고 보니까 못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못을 갖고서 아무데나 그냥 막 뚱땅뚱땅 받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셨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나중에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안 도망갔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두들겨 맞았어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걸 엄청나게 따지시니까 평생 못 잊어요. 할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그날 평생 못 잊었습니다. 그 못 하나 박았다고 사랑하는 손자를 그렇게 두들겨 팰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엄청나게 혼났어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엄청나게 또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고, 어렸을 적에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꼭 우리 어르신들, 그 동네 어르신들이 꼭 물으셔요. 용이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꼭 물으시면 꼭 그 대답이 꼭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장군이 되든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아마 대통령이 지금 엄청 많아야 돼요. 장군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이것이 해답. 그러면은 그래. 오히려 만족해 하셨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물어요. 맨날 용이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또 나만 물었겠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다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 될 거예요. 대장이 될 거예요. 그럼 다 대장 돼야 되고 다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교련 선생님, 그것도 체육 선생님. 왜냐하면 툭하면 맞았거든요. 하도 매를 맞다 보니까 매를 맞는 게 꼭 때리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아니면 교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맞으면서 항상 생각도 나도 선생님 돼야지. 왜? 때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그러나 제가 원치 아니하게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생각했던 어떤 계획, 어떤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밖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의 의자의 중앙에 앉아서 왕노릇 하던 것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가 없는 왕이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사고를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왕인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메꾸지를 못하던 날마다 불안전한 왕으로, 불안전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피해망상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날마다 안 되는 인생.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분노, 그 초조, 낙심, 좌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살아오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는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모든 것을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인생이 있어요. 어느 인생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옛날에 대부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뭐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메뉴인가? 그리고서 이렇게 봤더니 큼지막한 글씨로 주일은 쉽니다.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대부도. 거기는 빨간 날 되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빨간 날이 되면은 그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빨간 날이나 이런 날들은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정도로 주일이 되거나 빨간 날이 되면은 장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서는 주일은 쉽니다. 아주 용감무쌍하더라고요. 정말 용감무쌍한 거죠. 돈 벌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일을 쉬면서 매장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때 집사님인데요. 저의 이 물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일에 벌 것은 하나님이 다 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이 되면 그냥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 가게는 주일날 문 닫아버리니까 쉬잖아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서로 하겠다고. 서로 들어올 어떻게 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가게. 그런데 당장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 가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대요. 한 달, 하루하루 그 모든 거 한 달, 일주일 이게 찍어보면은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주일날 했던 비용, 그 다음에 안 하고 그냥 버는 비용 다 나오잖아요. 그 한 달이 다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잘 된답니다. 그 가게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집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일을 쉬면서 오늘 또한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주일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남은 평생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자신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가 아닌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